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세 팀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파남교회 살아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만나도 좋은 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저녁 예배로 파남교회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랜만에 4년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제까지 쭉 돌아보건데 중동에서만 한 15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올해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는 만 6년 반, 한 7년 즈음 했고요. 그리고 그 옆나라 요르단에 가서는 1년 반 갑작스럽게 이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서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서 거하고 있는데 터키에서 한 지금 7년이 거의 됐습니다. 만 6년 10개월이니까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따져보니까 근 15년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15년간 중동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 파남교회가 15년 동안 함께 했다는 그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제가 지치기 힘들 때 카톡으로 메시지를 많은 형제님이 보내주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하지 않는 것이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왔었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요 말씀이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한 장소에서 무려 비시디아 안디옥만 성경 구절만 39절이나 할애할 정도로 엄청나게 장문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 39절 가운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선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다른 39절 가운데 또 다른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란 말씀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이스라엘 이렇게 터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는 터키를 또 한번 와봄직한 곳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파남교회는 언제든지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많은 선교 1차, 2차, 3차 뿐만 아니라 로마 순교 여행까지 많은 장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가?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오늘 성경 말씀을 푸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두 글자로 어딜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회당이 생겼는가를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회당이 생긴 이유를 한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또 장막절, 초막절 때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졌네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뭘 지은 거예요?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은 회당에는 유대인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 자, 그럼 누가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번은 혈통적 유대인. 당연하죠. 혈통적 유대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류가 또 있네요. 누구냐? 이방인인데 강제로 유대교로 입교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입교했다.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뭐라 부르는가? 개종된 유대인이다. 가로 열고 원래는 이방인이다. 가로 닫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또 있어요. 성경에 쭉 보니까 우리가 요 성경에는 요로 딱 1, 2, 3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1번 부류가 뭐예요? 혈통적 유대인. 두 번째는요, 이방인인데 개종한 이방인, 개종된 유대인. 세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하고 세 번째 부류를 좀 꼼꼼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하고 세 번째 부류 공통분모는 뭡니까? 이방인. 그러면 다른 점은 뭐예요? 두 번째 부류는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되려면은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 법을 지키고 그래서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은 반드시 1번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지키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뭐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요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꼼꼼하게 잘 지키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5년 이상 쭉 관찰됐을 때 통과한 사람들만 두 번째 부류 이방인으로서 개종된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이해됐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회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무엇을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할례. 그래서 세 번째 부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는데 세 번째 부류는 왜 예배 드리면서 기왕이면 할례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왜 안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궁금점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뭐 다 이 말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오늘날 할례가 옵니까? 남자들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남자 며칠 만에 할례를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요, 8일 만에. 어렸을 때는 할례를 하면요, 저도 그때 이스라엘 살 때에 유대인들한테 집에 가서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은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또 축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걸 다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때 수술을 빨리 하면요, 혈액이 빨리 응고돼서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렸을 때 받은 게 아니죠. 이미 장성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인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독해도 굉장히 무섭게 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왜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방인들이, 보통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는데 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가면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어느 제국이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점령당한 나라에서 뭘 줍니까? 세금을 꼬박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도 있죠. 우리 이렇게 어느 지역 가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로마에 막 보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선 그 지역을 다 복속했는데, 요게 세금과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이 금은보화가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황제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어떤 황제는 나는 1년 365일 가운데 무려 150일 동안을 휴일로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막 로마 사람들이 와, 황제시여 대단하십니다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또 하기 위해서, 칼라큘라라는 이 황제는요 1년 365일 동안 며칠간 휴일을 만들지 아세요? 무려 200일 365일 동안 200일을 휴일을 졌다 한다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편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어떤 문화로 로마가 잠깐 바뀌냐면요, 퇴폐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라면서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다신교 문화고 되게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에서 너무너무도 질린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쭉 종교를 갖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드린 그 회당에 드린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로마는 다신교인데 유대인교는 딱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삘이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어디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회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회당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1번 혈통적 유대인, 2번 개종된 유대인, 3번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데 여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은따가 아니라 심하게 노골적으로 왕따. 무슨 말이냐? 회당이 생긴 게 이렇게 길게 생긴 것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 파남교 예배당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에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말씀을 두는 토라함이 있고 이렇게 강대상이 비마라는 반석이 있습니다. 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많은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맨 앞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부류 가운데 몇 번째 부류가 맨 앞에 앉을까요? 1번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 쫙 앉으면은 그 다음에 또 아무나 앉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누가 앉는 겁니까? 개종한, 할례를 받은 이방이지만 할례 받은 개종된 유대인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구석에 누가 앉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있고 어떤 데는 정사각형으로 된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모세오경을 두는 토라함이 딱 있고 거기에 이런 강대상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가까운데, 이 토라함 가운데 가까운 데는 누가 앉은 겁니까? 첫 번째 부류 누굽니까? 혈통적 유대인.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한 이방이지만 개종된 유대인. 그런 다음에 맨 구석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로마의 태폐적인 그 문화에 너무 환멸이 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와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언정 그 말씀이 좋아서 세 번째 부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쭉 말씀할 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지니,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지금 요 본문 말씀의 장소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고, 그런 다음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목적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또 한 번 더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읽지 않았지만은 13장 14절 맨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9절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39절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길래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가? 7가지.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17절. 2번,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다. 17절. 3번,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18절. 네 번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19절. 다섯 번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너희가 원했으니까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울왕을 주셨다. 21절. 여섯 번째, 하나님께 합한 사람 어느 왕을 세워주셨다? 다윗을 세워주셨다. 이게 22절. 마지막 7번째, 다윗의 씨에서 구원자 누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쭉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갖다 깨우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합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두 군데를 갖다가 읽어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그 세 번째 부류 늘 해당 가서 저기 뒤에서, 죄송합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고 막 왕따 받는 은따가 아니라 완땅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까 우리 찬송가 했을 때 막 박수쳤던 것처럼 막 너무너무 은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회당에 모인 크게 세 부류가 있다겠죠?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가 가장 은혜를 받았을까요? 정답은 3번.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맞아, 내가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한테 듣는데 뭔가 신통치 않은데, 사도 바울 한 분이 구약과 신약에 아주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율법이 대가 아닙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다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딱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가 본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재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디 출신이냐? 누구한테 배웠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분도 되게 한 성격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면 한번 족보 따져볼까? 유대인들 족보 따지기 좋아합니다. 족보 따져볼까? 여러분들, 나는 비록 오늘날 터키 땅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더 따져볼까요? 여러분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말리엘에서 하니까 남은 사람들은 은맥 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뭐가 있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나 왕족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맥이 주고. 근데 결정적인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이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있어? 했더니 은맥이 주고.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도 회심이 있었지만은 가장 강력한 회심은 세 번째 부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것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오직 말씀 같은 이게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 복음에 중심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받고 울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분명한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 세상이 다 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얻는다 해도 무엇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까? 복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을지라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빌드업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치면요, 너무너무도 방대한 지식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에 종교가 되게 헷갈리고 마치 진리가 하나면은 저 사람 조금 무식한 것 같고 모질한 데 다닌 것 같아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만드는 진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변하지 않는 가치에 정조준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시오, 여러분 이 땅 가면서 출세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신 대로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조준점이 엇나가서 출세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오래 살 것 같지만요, 잠시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잠시 있는 것에 내 목숨과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있지만 우리 삶 위에 영원하신 그 나라를, 변하지 않는 그 나라가 소유되지 않으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 마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변하지 않는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침에 되게 쉬운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고 사고 많은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를 붙드십시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십시오. 잠시 있는 것에 현혹될 수 있어요. 왜? 보이는 것이 지금 현혹될 만한 게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중심을 두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파남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땅 끝까지 세계 선교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읽어진 챕터가 그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부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강제기로 입교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류 우리도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부족한 종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장 2절 3절에 결국은 그가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도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세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결국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헌신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와 영국과 미국 성사님들이 중국과 일본에 먼저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샌드위치 땅, 이 조선의 땅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라,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수종될 때에 저는 분명히 이건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써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파남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가운데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선교를 통해서 또 국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불러와서 옳다 인정을 받는 멋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 됐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찬양 우리 준비한 거 하나 하십시오.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첫 번째 복음이었고 두 번째 선교 전도였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주님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잠시 있는